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은 오늘이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잘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제 개신교, 이제 기독교가 되면서 개신교가 되면서 3대 절기가 이제 유대주의의 3대 절기하고 유대교의 3대 절기하고 기독교의 3대 절기는 다릅니다. 우리의 3대 절기는요.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탄절과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기독교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말 그대로 성탄절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누굴 남겨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합되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계시겠다라는 것이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그 영광과 존귀함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면서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심의 역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온전한 성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완전히 준행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취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성령 강림절, 바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이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바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성취가 저희한테 적용이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성도는 전적 타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면요,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창조의 역사가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은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아주 온전하게 참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가치, 온전하게 참아낼 수 있는 그것을 견디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제목이 견인이잖아요. 성도의 견인 얘기라면 그 가끔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저 견인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기로는 저 견인이 그 자동차 견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죠? 근데 한자가 달라요. 이게 견인한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또 그렇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견인인 걸로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았는데 사실은 그 견인은 아니다. 이 견인이라는 것은요, 견뎌냄이에요. 인자가 인내할 때 인자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인내한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견인은 정말 견고함, 굳건함, 아주 명확한 그 굳건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딱 와닿는 게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실 거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구나. 성도가 특별히 이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은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박해들 속에서도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모습. 그래서 야고보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우리 이 환난을 굳건하게 견딜 때에 소망의 날이 온다. 주님의 그날, 주님의 때, 그때가 분명히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견디는 것이다. 이게 1차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중요한 이 견디는, 참고 인내하시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견인이라는 것이 성도, 사람의 참음, 사람의 인내에다가 그 가치의 핵심, 그 가치의 근본을 두고 있으면 이거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우리가 인내하다가 완전한 인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인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건 맞지만 그 완전한 인내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내는 사실은 하나님의 인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된 나를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나를 참아주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택하시고 죄인된 남을 참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죄인된 나를 참아주셔서 죄인인 내 안에,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괴로울까에 대한 부분,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살짝 언급한 게, 우리의 내면은 완악함이 그지없고 더러움이 그지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요, 나 자신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 안의 죄가를 나보다도 더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시면서 나의 더러운, 너무나도 오물장과 같은 그런 더러움이 가득한 곳에 성령께서는 인내하시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인내하시며 그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 이끄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원인이고 우리 본문의 내용이 나타나는 놀라운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준 거예요. 영생을 줬어요. 이미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고 절대로 취소됨이 없는, 멸망함이 없는 영생의 가치가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까지 가져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뭐에 걸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그 근거가 어디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근거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역사와 성부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역사, 삼위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걸쳐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 있는데 누가 감히 뺏어요? 누가 감히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음이 명확해진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적용되기 위해서 이 성령 강림절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요,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이제 절기로 보지만 성령 강림이라는 부분,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순절, 유대교의 이제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말 그대로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해요.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말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임하신 그날, 그러면 그 기도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안 계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는 교회의 태동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로서 정해진 것이지, 다윗도 구약 시대의 다윗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아브라함도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역사함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아담이 오실 메시아를 믿은 것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까?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사실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면은요 안 믿어져요. 그거는 사람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합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인지력, 이해력이 뛰어나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믿어지게 하는 역사. 제가 그래도 이 목회의 방향성 가운데 합리성을 되게 추구하려는 목회자 중에 하나예요. 되도록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그 논리성은요,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가치는요, 성경이 왜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근거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은 그 뒤에 내용은, 이미 첫 부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 뒤의 내용도 믿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물며 제가 그러면 아무리 합리성을 제가 추구하고 아무리 논리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도, 창조의 그 상황, 합리성을 추구하려면 내가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창조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이라는 현상이 처음에 일어났다라고 치더라도,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자라든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과학을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모든 것은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유추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랬어라는 것을 믿을 것인지 유추해서 믿을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키가 지금 한 72 정도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유추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보니까 머리가 커서 머리 무게 때문에 키가 크다 말아가지고 72가 됐을 거야. 이게 막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막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막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막 논리적인 걸, 아 그래 그래서 그랬을 거야. 아니면 뭐 부모님 키가 뭐 어땠을 거야. 가족들이 아마 다 그랬을 거야. 비슷비슷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제가 말하기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운동하다가 무릎을 좀 이렇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골이 찢어져서
성장판이 그때 다쳤다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은 제가 말한 내용과 여러분들이 저 머리가 커가지고 아마 키가 안 컸을 거라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합리성이 있어요? 어느 게 아이고, 다 머리가 커서를 더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예, 크다고 안 크지 않아요. 더 큰 사람도 더 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사람이 추정하는 것에는요 언제나 그 추정하는 사람의 뭐가 들어갑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와 그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요. 더 정확하게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장본인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아예 전제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라는 것을 물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창조를 내가 묻지도 않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믿어지는 역사, 그리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이후로도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영원한 왕노릇하게 할 거라는 이 놀라운 담론, 너무나 거대한 담론이잖아요 이거. 근데 그게 창조를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뒤에 말씀도 다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합리성을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해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합리성을 얘기하고 뭐 똑똑하게 말하고 제가 뭐 신학이 어쩌고 뭐 칼빈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믿음은 근데 우리에게서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믿어짐의 역사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고 못하고 문제는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바를 채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나는 내 욕심으로는 이걸 바라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참된 유익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도 결국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이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역사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방전되는 전자제품과 같아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충전되는 충전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전자제품이 결국 방전되고 힘을 잃는 것처럼 우리도 그 충전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확신은 언제나 방전돼서 꺼질 것을 기다리는 확신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악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선하게 창조했어요. 아담은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 죄를 짓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죄를 짓기가 굉장히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어려운 사람이에요? 아담은요 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랑 같게 보시면 안 돼요. 범죄하기 전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쉬워요? 죄를 안 짓기가 쉬워요?
죄를 짓는 게 훨씬 쉽죠. 여러분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막 16주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도 착하게 잘 안 사시잖아요. 그죠? 어렵잖아요. 학위를 받아도 선에 대한 가치, 철학 안에서 선이란 무엇인가를 전공해서 논문을 쓴 사람도 선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그 삶에 선하게 사는 삶이 없어요. 논문은 통과를 했는데 정작 삶은 선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알려줘서 죄져요. 그냥 지가 알아서 혼자서도 잘해요 그러면서 죄져요. 네. 희한하게 혼자서도 잘해요. 너무나도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해요. 화내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 마음을 막 뒤집어 엎는 일은요, 이상하게 얘 어디 학원도 안 보냈는데 공부하라고 수학 학원 보내면 그렇게 학원에다가 돈을 갖다 부어서 보내도 수학은 못하는 애가 다른 사람 속 뒤집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학원도 안 해줘도 너무 잘해요.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저도 많이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 속 많이 뒤집어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새까마냐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그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너 이뻐. 어머니는 항상 지금까지도 최근에도 어머니는 우리 아들 이쁘다고. 예, 저 늙어서 주름이 자글자글 해줘도 아마 이쁘다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한테 우리는 어렸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자기가 잘 안 먹고 자기가 잘 이렇게 관리 안 하고 선크림 좀 바르고 나가라고 해도 제가 지금까지도 안 바르거든요. 집사람이 그렇게 바르고 나가라고 해도 맨날 선크림만 사면 날짜가 지나서 버려요. 그렇게 말 안 들어가지고 까매줘 놓고서 꼭 누구 탓해요? 남 탓해요. 제일 만만한 게 엄마라서 엄마 탓하고. 우리가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자, 죄 짓는 거 가르쳐줘서 잘합니까? 그냥 알아서 잘합니까? 알아서 잘해요. 남 마음 뒤집어 긁고 뒤집고 하는 거를 우리는 너무 잘해요. 너무나 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아내시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죄짓기가 더 어려운 환경으로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금수저죠. 아담은 진짜 그렇게 해놨는데도 구태여 선악과를 먹어요. 얘가 구태여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뒤집어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그 나무 뒤에 숨어서 나뭇잎으로 몸이나 가리고 있으면서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그거 먹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담. 천국 가서 아담 보면은 조금 민망하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너 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냐 막 이럴지도 모르는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 뭘 해 입히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가죽옷을 해 입히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그 가죽옷을 해 입힐 때도 거기다가 의미를 담아서, 어떤 의미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너를 구원할 거야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이미 아담에게 주셨을 때부터 아담에게는 누가 역사한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게 믿어지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죄 짓는 게 너무나도 더 익숙한 우리에게도 누가 역사하셔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 5월에 이 주일날 딴 데 안 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이 역사도 누가 역사하시긴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참는 게 아니에요. 나만 견디는 게 아니라 누가 견디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뎌내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 먼저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주보 1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성안을 이루어 주신 자들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결코 떨어질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견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여기서 끝까지 견인한다고 하니까 그 견인차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누구를 참아주신다? 우리를 참아주신다. 우리의 죄된 가치를 참아내 주신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내가 하나님 속을 그렇게 썩여도 참아주신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가 막 속을 썩여요. 야, 나 너 이제 소용없어. 너 내 다 소용없어. 나 이제 너 포기할 거야. 너 이렇게 안 할 거야. 부모도 속상해서 말을 했어도 진짜 포기 안 하잖아요. 가만 보면 자녀들은 그거 잘 알아가지고 이용해요. 너 이제 너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너 다 그만둬 라고 말해도 뭐 하지 않을 거 알고요? 안 할 거 알고, 이제 진짜 안 그럴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또 뒤집어. 아주 딱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침 요즘 여러분 사사기 공부하고 계시죠? 사사기 공부하고 계시죠? 우리 6월 30일 성경 퀴즈 있는데 사사기 공부하고 계시죠?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다가 고통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막 찾아요.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면 또 죄 짓고,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듯이 우리가 그 반복의 삶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포기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어차피 성령께서 이루어 줄 거니까 하면서 막 방종되게 마음대로 막 살란 얘기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그 참음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닮아서 누구도 참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서의 죄악들을, 이 땅에서의 고통들을 견뎌내는 그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 성화를 이루어 주신 자, 우리에게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혹 안 될 때 우리를 잡아 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도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성령의 역사를 더 강조하냐면, 누가 했다라고 말할까 봐, 자기가 했다라고 말할까 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 바도 못하거든요. 가장 최악인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참하게 갖는 것보다 더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하나님이 다 이끌어 놓고서 근데 너도 순종해라.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네가 순종하면 구원하고 안 하면 너 지옥이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어도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가 공격하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엉망으로 하는 거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무조건 견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무조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하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거야. 우리 근데 그거 확인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엉망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실 거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 안위를 갖는, 그런 우리가 장로교의 믿음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에, 또 나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요. 분명히 아무리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빠져, 그 사람들이 악해져, 그것들이 성도들을 망치는 거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말씀이 말하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근데 믿음의 결국이, 믿음이 누구한테서 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성도가 인내함의 그 역사는요, 성도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야, 그러니까 니네 잘못하면, 니네가 온전하게 살지 않으면 니네 그것 때문에 벌 받아, 니네 지옥 갈 수 있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해서 내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이끌림 바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방종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하겠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그냥 하나님 제가 무서우니까 앞으로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 사랑을 요구합니까? 아닙니다. 진심을 요구해요. 탕자는요, 아버지한테 이것을 받아갔어요. 아버지한테 돈 받았으니까 아버지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 이게 말이 이상하죠. 아버지한테 유산 받았으니까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상하죠. 돈 받았다고 사랑해야 돼? 돈 받았다고 사랑하는 건 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돈 받았다고 사랑하면은 사랑을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아는 거냐면, 근본적으로 돈 받았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돈에 의해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한테 나 돈 주세요, 나한테는 이미 아버지는 죽은 거랑 마찬가지니까 유산 주세요 하고 가서 탕진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귀찮은 존재로 하는 거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은 존재, 빨리 죽어서 나한테 유산이나 주고 그 유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존재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탕자가 완전히 망하고 돌아올 때,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아버지, 탕자를 안아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주는 그 아버지, 입 맞춰주고 탕자를 위해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그 아버지에게서 탕자는 이제는 아버지한테 또 유산을 받는 거랑은 상관없이 뭐를 느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랑이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그 진심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이끌어 주시는 역사, 우리가 그렇게 죄악된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정말 부모와 같은 사랑으로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도 누구와 같이, 탕자와 같이 참된 가마를 통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너 죄 지으면 하나님이 너 죽여, 너 벌 받아, 너 지옥 가, 너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너 지옥 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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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강박이에요? 이건 정신병이에요. 이거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 못 시켜주면 지옥 갈까 봐,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 못 시켜주면 죽을까 봐 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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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강박이라고요. 자녀한테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야, 너 다 포기할 거야, 이렇게 말해도 자녀가 조금 있으면은 다시 또 나쁜 짓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에이, 아빠가 안 그럴 거 내가 아는데. 아빠가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안 그럴 거 뻔히 알거든요. 걔가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그 나쁜 놈이 저였어요. 나쁜 놈이었거든.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자녀가 그 사랑을 계속 받으면서 점점 자라면서 성숙하다 보면 그 받았던 사랑이 진짜 뭘로 바뀌는 순간이 와요. 진짜 부모가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와야 그때서야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 주시는 거예요. 견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엄격히 견인이라는 것은 내 인내는 요만큼이고 내 인내가 주가 아니라 내 인내가 가능한 근거는 누구의 인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연약했던 우리도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처럼 유효적 소명이 가능한 거예요. 유효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치가 거기에서 명확하게 심겨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번 한번 보시면 성도의 견인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은 그 자신의 자유 선택에 근거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신실한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하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인도하심, 그리고 은혜 언약에 근거한다. 아멘. 이거 지금 읽어보는데 잘 읽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먼저 전제하고 말했잖아요. 자, 우리의 견인, 우리의 인내, 성도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누구의 참음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악된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면서 죄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인내, 죄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도 우리를 견뎌내시고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인내, 그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성도의 견인을 우리에게 역사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아버지가 주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자, 바로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를, 그러니까 보혜사는 떠나는 분이에요,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내주하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견인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제가 밑에 3개 적어놨는데요. 이거 꼭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요. 요한일서 3장 9절 이거 하나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다시는 죄 안 지어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죄 안 지을 거죠? 대답들을 안 하세요.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우리 안 그럴 거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인간인 걸 아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이끄시는 누가 죄가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를 중생케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이끄시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점점 잘하게 이끄시는 성령이 죄가 없으시기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리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던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자라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